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식물 이야기 중에 이제 가난한 자의 식량 주엽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식물은 주엽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엽 열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으시죠?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오늘 성경으로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제목이 붙여진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익숙한 이야기죠.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이제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결국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죠. 그래서 입에 풀칠을 하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제 돼지 치는 그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떠난 먼 나라는 분명히 유대인의 마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가증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마을에서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아마 갔을 거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돼지의 사료로 가장 값싸고 그나마 이제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바로 쥐엄 열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지 가장 값싼 사료치고 영양소가 풍부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소위 얘기하면 돼지와 이제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쥐엄 열매라도 먹어야 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돼지 그리고 쥐엄 열매가 딱 이렇게 겹쳐지면서 오버랩되면서 아마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상태를 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쥐엄 열매는 사람이 먹는 그 음식이라기보다는 가축, 특히 돼지의 사료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정말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그 돼지가 먹는 먹이, 즉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도 얻어 먹지 못하는 상황, 정말 인생의 최저점을 상징하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힘든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엄 열매라고 하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열매지만 혹시 쥐엄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쥐엄 열매가 어떻게 생긴 열매인가 찾아봐서 이렇게 생겼구나 알았지, 그 전에는 그냥 쥐엄 열매라는 열매가 있구나, 근데 이 열매는 돼지의 사료였고 그마저도 이 둘째 아들은 먹지 못했구나,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갔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쥐엄 열매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쥐엄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이 사진을 딱 보고 뭐를 닮았다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꽈리고추를 닮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주엽열매는 콩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마치 콩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씨 열매가 이제 주엽열매인데, 그래서 이 주엽열매를 어떻게 먹는지 제가 궁금해서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이 주엽열매를 말려서 그냥 씹어 먹는다 그래요. 이 주엽열매를 잘 말려서 그 꼬투리를 그냥 그 꼬투리째 씹어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일단 껍질이 매우 질기고 딱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못 먹고 최대한 말려야 그나마 씹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저 씨가 이제 말라지면 너무 딱딱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씹기 힘들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단맛은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맛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주엽열매는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씹는 음식에 가깝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 않으니 누가 먹어요? 가축, 동물, 돼지가 먹는 거죠. 아마 탕자 둘째 이 아들은 이 방식으로 주엽열매를 먹었을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 음식. 그렇지만 이거라도 먹어야, 이거라도 씹어야 배를, 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이 주엽열매를 이제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그래요. 절구나 맷돌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거나 혹은 빵 반죽에 섞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살기 위한 최소한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주엽열매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이 주엽열매를 이제 이렇게 물에 끓이면 이렇게 시럽 형태가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꼬투리를 끓여가지고 농축시키면 꿀처럼 단맛이 나는 시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럽의 이름을 제가 찾아봤는데 캐럽 몰라시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늘날 이 주엽열매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캐럽이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재미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단위를 잴 때 캐럿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캐럿의 원이 바로 이 캐럽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부르게 됐는지를 찾아보니까 이 주엽열매, 이 캐럽의 이 열매의 크기는 다 달라도 그 안에 들은 씨앗의 크기와 그 씨앗의 무게는 거의 0.2g으로 동일하다 그래요. 그래서 값비싼 귀금속의 무게를 잴 때 이 캐럽, 이 주엽열매의 씨앗을 기준 삼아서 중량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1캐럿, 2캐럿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캐럽에 대한 이미지는 이 성경시대 이 주엽열매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형태로 이 주엽열매를 먹을 수 있냐면, 아까 캐럽이 이제 이 캐럽이 시럽, 그러니까 꿀처럼 달다고 했죠. 그래서 이 캐럽으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뭐냐면 저렇게 갈아서 초콜릿 형태로 만들어서 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콜릿은 정말 일반 우리가 카카오로 만드는 그 초콜릿보다 건강한 대체제로서 이 캐럽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캐럽에는
카페인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나 아이들도 이 캐럽으로 만든 이 초콜릿은 먹기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캐럽은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그렇게 소화 기관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높아서 칼슘을 더 많이 이렇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오늘날과 같은 방법으로 이 주엽 열매, 이 캐럿을 사용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애굽과 가나안 전 지역에 약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이제 해몽해서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이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대비해봐라. 여러분, 이제 기근으로 곡식이 떨어지자 이제 가나안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은 아들들을 이제 이렇게 보내가지고 곡식이 있는 곳을 알아보게 해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 이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뭐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근은 계속되고,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이 곡식도 아껴서 먹었지만 그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또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명합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의 형들 손에 가나안의 진상품을 정성껏 이제 준비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귀한 진상품이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가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이제 진상품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유향, 꿀, 향품, 그리고 모략, 또 유향나무 열매, 그리고 또 감복숭아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향나무 열매는 옛 성경의 그 번역으로 보면 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했는데, 오늘날로 이 열매는 피스타치오 열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복숭아는 오늘날의 아몬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꿀이 어떤 꿀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과연 오늘날 흔히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양봉 벌꿀을 그 애굽의 진상품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상품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산물일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 진상품,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산품을 준비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 꿀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자라는 쥐염 열매로 만든 꿀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쥐염 열매,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캐럽으로 만든 꿀이 굉장히 귀한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성경 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의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살던 시대의 이 쥐염 열매는
오늘날의 이 웰빙 혹은 건강식품의 하나의 이 쥐염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지막에 먹는 식량이 바로 이 쥐염 열매였다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보통 그냥 물에 끓여서 이 쥐염 열매를 그냥 죽처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입에 넣어서 내 이 배고픈 이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이제 아람의 베나닷이 이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이 성 안에 이제 식량이 점점 바닥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말 하찮고 아무도 먹지 않는 그러한 음식이 고가에 팔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성중에 사람들이 다 크게 굶주려서 나귀 머리를 사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을 사 먹을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비둘기의 배설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마 야생 콩과 식물인 쥐염 열매의 별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싼 값의 비상식량,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그러한 정말 최하급의 음식까지도 지금 돈을 주고 먹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은 쥐염 열매도 지금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고,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쥐염 열매는 히브리어로 하루브라고 읽습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사야에게 순종하는 자와 또 불순종하며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그 식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20절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칼을 삼킨다, 뭐 이런 말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제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그 뉘앙스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그러나 그 반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한다, 뭐 이러한 이제 말씀이겠구나, 뭐 이러한 뉘앙스적인 것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칼에 삼켜진다, 칼을 삼킨다,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쥐염 열매를 히브리어로 하루브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칼의 히브리어가 헤레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루브 그리고 헤레브, 뭔가 발음이 뭔가 비슷하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같은 자음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이렇게 다른 언어와 단어를 사용하여 낱말놀이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즐겼다고 해요. 일종의 언어 유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칼에 삼켜진다, 칼을 삼킨다, 우리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은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언어적 표현으로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칼에 삼키운다라는 말은 아까 쥐업 열매가 하르부, 그러니까 쥐업 열매를 먹게 된다는 뜻도 되는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마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쥐업 열매의 그 모양이 아까도 사진에서 보셨지만 칼자루와도 비슷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쥐업 열매의 이 모양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쥐업 열매의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쥐업 열매 사진, 이 생긴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곤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메뚜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쥐업 열매는 메뚜기의 열매, 이렇게 또 통한다고 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메뚜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동쪽의 유다 광야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상상되는 장면은 뭐냐면 그가 이제 하루의 세 끼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메뚜기를 잡으러 뛰어다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잡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활동했던 그 유다 광야에는 지금 세례 요한이 식량으로 먹을 만큼의 많은 메뚜기가 살 수 있는 장소,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광야에는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기, 비가 오는 그 시기에 잠깐 조그마한 풀이 자랄 수는 있지만 건기가 되면 그 모든 풀은 다 바싹 말라버리고, 그래서 그 유다 광야에 남아있는 것은 모래 아니면 돌멩이, 이런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번식력이 뛰어나고 극한 상황에서도 자라는 메뚜기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상황에서는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으면 메뚜기를 먹고 건강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는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고단백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메뚜기는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기도 하고 보양식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더욱 세례 요한이 정말 메뚜기를 먹었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는 율법에 기록된 합법적인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곤충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거의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 광야에 홀로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이러한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적절하지 않은 식단 메뉴였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주엽 열매는 메뚜기 열매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생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그 메뚜기를 아마 자연스럽게 주엽 열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문화를 모르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정말 문자 그대로 메뚜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 곳 예루살렘 서쪽 지역은 주엽 열매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산지는 주엽 열매가 많이 자라는 곳. 그래서 요한은 그 주엽 열매를 잘 말려서 유다 광야로 가지고 가서 몇 달 혹은 몇 년을 저장해 놓고 아마 그것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엽 열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에게 이 주엽 열매는 아마 가난과 궁핍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주엽 열매는 아마 검소하고 청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유다 광야의 한적한 곳에서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있는 그 광야까지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 세리도 있었고 로마 군인들까지도 있었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 광야로 그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의 검소하고 청빈한 삶에 있지 않을까,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은 아마 그 자체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복음의 메신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주엽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엽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염 열매의 이야기를 통해 가난과 궁핍의 자리에서도, 또한 겸손하고 청빈을 선택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편안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삶의 기준 앞에서 세상의 풍요를 붙들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자처럼 은혜를 떠나 주염 열매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주염 열매를 선택했던 요한처럼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